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앞에 나옵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공허하고 또 우리의 또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땅을 향하신 주님의 목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빈잔을 가지고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고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허하고 우리의 고통스럽고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그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서만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함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잊지 않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런 진실한 고백과 함께 적은 예물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 주님, 우리의 고백과 또 함께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삶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그들의 일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그리고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1일 홀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또 한반도 전역에서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 또 그 자리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세계 돌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잘 돌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실천들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최동규 하성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T국에서 하자라인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소그룹에 참여했던 우리 변준민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홀씨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십시오. 지금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시에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씨교회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온라인과 병행되는 예배 준비를 위해서 특별한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미션숲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아담 전시회가 특별 사진전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정동에 있는 카페 노란코끼리에서 진행됩니다. 조대상 형제와 또 제가 또 출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씨교회 오프라인 소그룹 모임이 5월 15일 주일 3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시간을 좀 빼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는 다음 주일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또 받으시는 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주받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조세계 돌봄 말씀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이 거의 사라졌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벌이 진짜 많았습니다. 기행을 일삼는 선생님들이 하도 많아서 또 마치 체벌을 개발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체벌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선생님들도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체벌은 사실 학생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가르쳐 주시려는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던 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맞거나 또 벌을 서거나 또 잘못에 합당한 다양한 체벌을 받는 것을 사실 많이 이렇게 억울해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체벌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 전체가 함께 벌을 받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친구는 한 명이 있고 누가 그랬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만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반 전체가 다 같이 다 함께 벌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억울해하는 친구들에게, 반 친구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죠. 그 친구의 잘못은 그 친구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우리가 그 친구가 잘못하는 것을 방치했고 무관심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들으면 약간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는 선생님께서도 함께 또 벌을 받으시는 이런 선생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연대 책임을 통해서 반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 챙겨야 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대 의식이 생기게 되고 나 혼자만 잘하는 것, 또 나 혼자만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벌을 받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일 열받을 때가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함께 연대 책임을 지고 또 벌을 받고 있는데 정작 잘못을 저지른 그 친구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며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때 굉장히 뻔뻔하고 또 뺀질거리거나 얍삽하게 굴 때 진짜 열받는 거죠. 지금 그 친구 때문에 지금 너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친구는 전혀 미안함이 없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전혀 반성이 없을 때 다른 친구들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자신만 생각하며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창조세계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인간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범죄와 또 범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씩 살펴보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범죄의 과정을 또 범죄의 과정과 그 결과를 면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범죄는 단순히 한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금지하신 열매를 만들어 인간을 시험하셨는지를 반문하며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잘 돌봐야 하고 창조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창조세계가 인간의 소유는 아닌 것입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됨과 인간의 역할과 한계를 구분지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금지된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또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의 동산에는 이미 수많은 열매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수많은 기쁨의 원천들이 창조의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하나의 열매를 보고 탐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충분한 기쁨의 원천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아주 작은 열매 하나에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 창조의 동산에서 누렸던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포기하고 금지된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생명신 하나님을 피하여 어둠의 그늘에 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나눈 내용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인간이 받은 저주의 결과 전체를 좀 살펴보기보다는 인간의 범죄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된 땅의 저주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쾌락을 인간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창조 세계를 돌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땅이 받은 저주는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저는 성경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읽기 시작할 때 이 본문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땅까지 저주를 받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땅을 저주하셨을까?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며 창조의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땅까지 저주를 하신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또 1장 24절을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2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하여 푸른 음과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그리고 땅을 통하여 인간을 제외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생명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즉 땅은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다 역시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땅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짐승들에게 주신 먹거리가 바로 땅에서 나오는, 바로 땅이 내뱉는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그리고 모든 풀이라는 것입니다. 즉 땅으로부터 나온 씨 맺는 채소와 열매 그리고 풀은 이 창조의 동산에서 생명과 기쁨을 보존하고 완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생명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땅을 딛고 살아가며 그 딛게 된 땅을 통해서 사방을 보게 되고 또 눕게 되고 걷게 되고 쉬게 되는 그리고 창조의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아름다운 공간이 바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동산에서의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와 푸른 풀과 꽃과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의 수고는 필요가 없었죠. 땅이 스스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땅의 그 풍성한 생명의 기운을 먹고 누리며 그 힘으로 땅을 딛고 서서 창조 세계 전체를 잘 돌보고 그 땅 위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인간이 탐욕에 이끌려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과 더불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인간은 죽어 흙으로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이제 스스로 풍성하게 먹을 것을 내지 않고 인간의 수고로운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내게 되었고 아름다운 동산의 생명과 기운이 넘치는 채소가 아닌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생명체를 내었던 그 땅이 이제 사람과 짐승의 시체를 묻어야 하는 저주가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는 문제가 생겼고 인간의 고통을 더하도록 했으며 무한한 생명의 근원에서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황량한 대지를 만들어냈고 생명이 태어나고 시체가 묻히는 즉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혼돈의 땅이 되었습니다. 마치 타락한 인간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땅이 받게 된 이러한 저주는 바로 인간의 탐욕과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땅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함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땅에 인격이 있다면 어쩌면 땅은 매우 억울해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범죄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그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을 위로하고 돌보는 대신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착취하고 계속해서 허용된 것 이상의 열매들을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땅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스스로 포기한 인간은 풍성함에 대한 흔적과 기억이 DNA에 남아있어서 늘 풍요로움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열매를 풍요롭게 얻기 힘들게 된 것이죠. 굉장히 고된 농사와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이 풍요로운 열매를 얻기 위한 인위적인 시도들이 시작되기 시작하였고, 또 부족한 식량과 생명의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매와 채소뿐만 아니라 육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저주받은 땅에서 유한한 자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인위적인 방법을 찾고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육식을 비롯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며 창조의 질서를 교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땅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그날의 수고를 통해 그날에 먹을 것을 얻는 삶, 즉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식량을 비롯한 소유를 비축하며 소유를 늘려가며, 그리고 식량과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땅과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땅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 의식도 없이 오직 인간의 안위와 인간의 번영과 또 인간들을 위해서라면 땅과 자연은 언제든지 파괴되어도 좋다는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우리의 오늘까지 이어져 심각한 기후위기의 시대를 직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죠. 신의 은총이 없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도 인간이 만든 기술과 과학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의지하여 땅과 자연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은 땅에 묻힌 석탄과 석유 또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불태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풍요로워졌고, 인위적인 풍요를 맛본 인간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화석연료를 찾고 불태워 제품을 만들어 파는 이런 현대의 화려한 문명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묻힌 화석연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동안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생명들의 사체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는 아주 고농도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워진 화석연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 묻힌 화석연료를 태우며 인위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인간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인간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번영을 책임져주며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인간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수많은 사치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책임한 인간의 탐욕은 창조세계 전체를 파괴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먹거리에 관련된 것들이죠.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한 기술은 먹거리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수많은 가축들을 인위적으로 태어나게 하며 또 인위적으로 죽여서 인간의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가축들은 엄청난 메탄 가스를 뿜어내서 기후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은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 함께 저주를 받아 연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인간은 이제서야 희미하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것은 창조세계 전체가, 전 세계가 인간과 더불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연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거죠. 인간 역시 창조세계를 위해서 더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탐욕스러운 인간은 상호 의존성, 이렇게 연결된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땅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를 위해서 나무를 인위적으로 잘라내고 인간들의 번영을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풍요롭게 먹고 살찌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고통받고 있고 자연은 파괴되고 있는데 이기적인 인간은 이렇게 지구가 파괴되면, 인간의 어떤 탐욕을 채우다가 지구가 파괴되면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옮겨갈 비겁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세계 전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이용만 하려고 있는 이기적인 괴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누가 책임지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일에 책임질 수 있는, 또 책임져야만 하는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세계를 향한 저주가 인간의 탐욕과 범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탐욕의 세계에서 우리를 지킴으로 주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고 파괴된 환경과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세상의 문명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만 자유로울 수 있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상의 그 문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창조세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창조세계 전체와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좀 이러한 소소한 일들을 또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탐욕 저금통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이상의 것을 포기하고 그 비용을 한번 저금해 보십시오. 5월 한 달 동안 한번 우리가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되지만 과하지 않게 먹고 남은 금액을 좀 저금하시고, 입고 싶은 것, 또 사고 싶은 것, 이런 걸 과하지 않게, 보고 싶은 것 역시 과하지 않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서 필요한 것들을 뺀 나머지를 한번 양심껏 저금해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비용을 모아서 환경단체나 또 환경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함께 좀 기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에 필요한 생필품들 중에서 가능하면 환경을 고려한 제품들을 우리가 한번 좀 구매해 봅시다. 비누나 세제나 또 다양한 용품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우리 단톡방에 이런 정보들을 함께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보시고 오늘의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책임하게 방치한 시간에 저주받은 땅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의 지구가 어떤 상황인지 좀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인류를 구원해주기 때문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하여 또 기후위기로 고통당하게 될 우리 옆에 지극히 작은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책임들을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중요한 사명과 책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창조세계를 돌보는 이 책임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왜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묻거든, 혹은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묻거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이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를 잘 돌보는 것이 바로 내 책임이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창조세계를 묵상하며 창조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천과 책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창조의 동산에서 바로 첫 사람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생명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가득하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특별히 제어되지 않은 인간의 탐욕을 좀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합시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갈망하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나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창조세계를 이용하게만 했던 우리의 잘못, 또 인간의 잘못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하여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인간의 생존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눈앞의 현실 때문에 인류 전체가 함께 당할 고통의 시간을 앞당기지 않도록 특별히 이런 일들의 교회가 깨어나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며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땅이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그런 창조세계와 연대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의 욕망에 끌려 자연을 계속 파괴하고 계속 착취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인간의 탐욕을 제어되지 않은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큰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초를 가져서 깨달으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를 잘 보고 창조세계 전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전하지 않는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여 우리의 친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땅의 저주가 우리 인간의 탐욕과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땅이 받는 고통은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더 많은 파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탐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창조세계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 전체를 잘 돌보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탐욕에 쫓아 살지 않고 오직 창조세계를 잘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창조세계를 돌보는 이런 사명과 책임에 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또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창조세계 전체를 잘 돌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